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수아 15장으로 유다 지파의 지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의 남편 경계, 또 서편, 그 다음에 동편 경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들이 차지했던 성읍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베푸신 축복,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굉장히 어렵죠. 여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이래서 성지순례는 한번 갔다 와야 된다니까.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가서 우리가 가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탁탁 이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몇 번만 딱 클릭해 보면 우리가 직접 안 가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금방 또 알 수 있죠. 옛날 지명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뒤에 좀 넘겨보면요, 여기 나오죠. 이렇게 보면 바로 이 얘기구나 하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편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입니다. 맨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것이 사해라고 그러죠. 염해 또는 사해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 위에 있는 것을 요단, 쭉 위에 있는 것을 요단강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밑에 있는 맨 밑에 지금 사해 맨 끝머리 있는 곳 바로 여기가 지금 신광야, 또 에돔 지방은 바로 거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방이 지금 유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맨 남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도 보면 그 남편 경계는 염해의 극단, 곧 남향만 해만에서부터 염해의 극단, 즉 염해 맨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죠. 또 4절에 보면 거기서 아스본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해의 맨 마지막 부분부터 끝까지 서편, 즉 지중해까지가 바로 유다 지파의 지경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편 경계는 5절에 보면 그 동편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해당한 해만에서부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한번 그걸 넘겨보면 요단 동편은 결국 요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는 요단강 쪽이 요단강 바로 넘어서가 바로 동편 경계다라고 지금 쭉 설명을 해주고, 또 서편 경계는 저기 나와 있는 지중해, 거기가 바로 서편 경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쫙 보면 이 사해 끝머리에서부터 사해 맨 위쪽이죠. 그 다음에 사해 맨 끝까지 이 지경까지가 바로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것들은 거기 다 있죠.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즉 유다 지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이게 보통 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수도인 서울이 있는 땅이다, 경기도 지방이다, 이렇게 요지 중에 요지다, 그 다음에 거기는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 부자다, 금방 알 수가 있죠. 금방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서 차지한 땅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14장, 여호수아 14장에서 보면 어떻게 땅을 나눴어요? 제비 뽑아서 나눴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가 그 제비를 뽑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땅을 지금 차지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차지를 했어도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죠.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가만히 보면 이 지도가 지금 이렇게 그 선명하게 지금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산이 있고 여기 좀 파란하게 되어 있는 것들 그건 좀 산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요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건 평야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저를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집 산지도 있고 저 위쪽으로 갈수록 산지가 더 심한 산인 겁니다. 밑에는 좀 구릉지대가 서쪽은 또 구릉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또 평야지대 또 광야지대가 있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유다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유다지파는 어떻게 보면 땅을 잘 차지했죠. 굉장히 좋게 제비를 뽑았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유다지파 참 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유다지파의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생긴 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는 결국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 12아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면 유다가 어떻게 보면 유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지파들 12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를 꼽아라 그러면 유다 지파를 얘기한단 말이죠. 유다는 결국 이스라엘을 의미할 정도로 그럼 유다가 장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형들 3명을 다 제껴버리고 넷째 아들이 가장 핵심적인 땅을 차지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족으로서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장자권이 유다지파에게 지금 옮겨왔음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왜 장자권이 유다지파에게 옮겨오게 됩니까? 나중에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8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편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 12명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에 대한 축복을 지금 야곱이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유다가 바로 형제 중에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되리라. 지팡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고 장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들 중에 자랑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셔서 이스라엘 장자권을 갖게 하시고 이스라엘 장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축복을 받아야 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들을 배제하고 네 번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 바로 장자입니다. 근데 루벤이 바로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러니까 성호인 빌하를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첩 중에 한 명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이건 친엄마는 아니니까 이걸 근친상간이라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덕적으로 상당한 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루벤을 질타하면서 이 야곱이 이렇게 창세기 4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창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마는 아주 잘났다 이런 얘기죠. 장자로 태어났고 너는 잘났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4절에 보면 물이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탁월하다. 그러나 이제는 너는 원래 타고난 건 타고난 거죠. 장자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물이 끄는 같았습니다. 내가 물을 끊듯이 너를 끊겠다 이런 얘기죠. 수로를 바꿔놓듯이 수로를 바꿔놓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비 침상을 올라가 더럽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루벤의 이 잘못을 통해서 바로 야곱의 장자권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옮겨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고, 네 번째는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럼 얘네들은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차남과 그 세 번째 자기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축복권이 그에게 차례차례 내려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의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거기 자기들이 이제 그 쭉 과정을 보면 이 세겜 추장, 이웃 땅의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서 너무 이제 이쁘게 생겨서 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반해서 어떻게 그 디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좀 안 좋게 된 거죠. 겁탈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디나를 겁탈하고 나서 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 딸을 나에게 달라. 내가 결혼하겠다. 내 책임을 지겠다. 뭐 그런 면에서는 의리는 그래도 있는 거죠. 나쁜 짓 하고서 나 몰라라는 사람이 많은데, 얘는 그래도 나쁜 짓을 하고서 이 세겜이 와가지고 그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시몬과 레이가 그 땅을 딱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이 디나하고 결혼하려면 다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은 애들하고는 결혼을 못해. 딱 얘기합니다. 이 세겜이 이 말을 듣고 할례를 해야 되겠다. 그 온 장정들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자, 할례를 시키고 나면 할례를 받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남자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힘을 못 써요. 그 다음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거기다 종이컵 하나 대놓고서 가지고 어부적 걸어다닌단 말이죠. 군인들 보면 이 할례 받고 들어오는 애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군대 생활할 때 보면. 그러면 이게 움직이질 못해요. 이렇게 할례를 다 시켜놓고 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군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 세겜이 있는 그 백성들을,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이제 복수를 한 거죠. 야곱이 왜 그랬냐고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았다. 내 동생을 이렇게 창녀처럼 대우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하고서 어떻게 가만히 보면은 시몬과 레위는 의리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너무 잔혹하게 그걸로 인해서 너무 잔혹하게 그 한 족속을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죽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야곱이 그것이 이제 사무친 겁니다.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걸 보고서 이제 다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그가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이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오나 그들이 모의에 참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르우벤은 제껴놓고 이 시몬과 레위가 축복을 받아야 될 차례인데, 시몬과 레위 축복도 결국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보면 시몬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 바로 밑에 있는 것을 시몬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몬이라고 적혀놓은데 그 바로 밑에를 보면 여기에 조그만한 글씨고, 시몬 지파는 후에 유다 지파에 병합됐다라고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결국 시몬 지파가 결국 유다 지파에 병합돼서 그래서 하나의 지파로서 이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흡수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야곱의 축복과 야곱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이 비록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연히 유다 지파가 저 좋은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우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루벤의 반격권은 그의 잘못에 의해서, 시몬과 레위 역시 마치 그의 분기와 혈기를 참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유다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유다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장자권이 그에게 옮겨갔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 높이 사용해 주셔서 유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자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던 것이고, 우리가 피땀 흘려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결실을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씨앗을 이 땅에 뿌리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과연 어떠한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나는 격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내리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향한 아주 소중한 씨앗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갈렙의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읍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4장에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85세의 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 땅을,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는 그 땅, 또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는, 성읍이 든든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바로 그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가서 저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갈렙의 모습. 여호수아는 이제 갈렙에게 그 땅을 지금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제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죠. 정복하기 앞서서 16절에 보면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내 딸 악사를 저 기럇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내 딸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것만을 봐서 이 갈렙은 자기의 딸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딸을 내가 주겠다. 근데 이 딸을 가만히 보면 이 악사가 어떤 딸이었겠어요? 갈렙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딸이었겠죠.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너무 소중한 그런 이쁜 딸이었을 겁니다. 그런 딸. 그러나 다른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악사가 어떤 딸이었겠습니까? 다 내 딸은 다 이쁘죠. 또 내 자식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쁘죠. 근데 객관적으로 봐서 이 악사는 어떤 여자였겠느냐? 사실 성경을 앞뒤 맥락을 보면 악사는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못생긴 딸을 놓고 내가 저 성읍을 차지하면 내가 이 못생긴 내 딸을 주겠다 그러면 누가 가서 죽도록 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열심히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악사가 굉장히 그냥 이쁜 그런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딸을 주겠다 상으로 탁 거두니까 죽기 살기로 가서 이제 싸우는 거죠.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이 아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우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한국말 번역에서 약간 잘못됐다고 합니다. 갈렙의 조카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해서 이 조카가 되는 겁니다.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가서 그것을 지금 취해서 이제 악사를 아내로 그 상으로 지금 받게 됩니다. 이제 악사가 이제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결혼해서 출가를 할 때에 18절에 보면 악사가 이 이 갈렙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악사가 이제 시집을 가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처럼 뭔가 이게 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나오니까 이 갈렙이 그것을 딱 보면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딱 물어봅니다. 갈렙은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간파하고 있죠. 딸이 뭔가를 원하는 것 같은데 부모로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녀들 눈빛을 보면서 얘가 뭔가 원하는 것 같은데 그걸 얼른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죠. 말로 막 얘기해야지 알아차리는 것보다 이 표정을 통해서 주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내가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것 같은데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죠. 남편이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얼른 알아차리는 사람은 이건 재치 있는 사람인 거죠. 센스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뭘 원하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 갈렙은 그런 면에서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센스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딸이 뭔가를 할 말이 있구나. 그에 네가 나한테 뭘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악사가 대답하기를 19절에 보면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 께서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빠 나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윗샘 내 남방 땅으로 나를 보내시니까 윗샘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남방으로 보내 나에게 샘물을 주십시오. 윗샘 어떻게 보면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악사에게 있어서는 볼 때 저기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구나.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사는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쭉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악사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남자들이 죽기 살기로 가서 전장에 나가서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몸을 바쳐서 내가 저성을 빼앗아야 되겠다.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들. 갈렙의 또 이 딸이니까 굉장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의 딸이고 큰 부자의 딸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미모도 출중한 그런 여인이에요. 보통 얼굴이 이쁘면 사람 다 가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가질 수도 있죠. 지금 이 악사가 바로 그런 여자란 말이죠.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빠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부족한 게 없죠. 이거 빼놓고 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여자란 말이죠. 이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땅을 가면서 내가 아빠 나에게 좀 복을 주세요. 나에게 저 샘물을 주세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파악할 줄 아는 여자. 저기에서는 바로 저게 중요하구나. 내가 저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샘물이 필요하구나. 핵심적인 것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죠. 우리 학교에서 보면 시험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시험이 안 하니까 시험 볼 때 핵심을 잘 파악해야 돼요.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하면 젖다리만 죽는 거죠. 어떤 애들 보면 책 가지고 시험 볼 때 보면 딱 보면 압니다. 책 가지고 이렇게 보면 쓸데없는 것에만 밑줄 박박 그려놓고 그거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거 공부하고 있어요. 그거 안 나온다니까 핵심 파악을 못하는 거죠. 공부 못하죠 당연히. 엄한 내가 더 엄한 것만 파고 있으니까. 이 지금 악사는 핵심적인 걸 알았다. 뉴질랜드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뉴질랜드에 살아가면서 핵심이 뭔가 그걸 파악해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핵심이 뭔가 시대에 따라서 항상 흐르죠. 중요한 것들이 흐르고 핵심이 흐른단 말이죠. 옛날 거 가지고 지금 핵심이라고 얘기해봤자 안 먹히죠. 지금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것들이 핵심을 차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 중요한 것을 컨텍스트 상에서 발견해내고 그것을 파악해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 약사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저 지방을 남방으로 가는데 내가 저 샘물이 필요하고 샘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핵심을 아는구나. 부모 입장에서도 내 딸이 있지만 핵심을 아는구나. 윗샘, 샘물 달라니까 위에도 샘 주고 밑에도 샘을 줘요. 그 중간은 뭐겠습니까? 그럼 위에도 샘물, 밑에도 샘물,
완전히 이거는 1년 내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죠. 물이 계속 공급되는 그런 비옥한 땅 아닙니까? 위에도 샘물이 있고 아래도 샘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그 땅을 나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딸이지만 기특하다. 더 얹어서 준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을 파악하고 핵심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핵심적인 것을 기도하면 오래 기도한다고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 그겁니다. 핵심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중요한 것이 무언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것을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눈을, 악사와 같은 지혜로운 눈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지혜를 주십시오. 헛다리만 지키면 안 되잖아요. 헛다리 가지고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파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가 있으면 그 핵심적인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걸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으면 그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현재의 나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사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미모를 가진 여인, 지혜로움을 가진 여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여인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사에게 바로 그러한 귀중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옮겨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삼성그룹이 반만년 역사의 그 엄청난 축복을 계속 이어갈 것 같지만 얼마나 갈지 모르죠. 현대가 얼마나 갈지 모른단 말이죠. 옮겨가는 것, 옮겨가는 것. 우리 가정이 또 저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은 또 없는 것이죠. 축복은 옮겨가는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에게 옮겨지는 야곱의 그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유다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 루벤에서 시므온으로, 시므온에서 레위로, 레위에서 바로 유다로 옮겨갔던 그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 담대한 기도가 또한 우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 안 받고 싶으신가 본데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성취된다는 겁니다. 우연히 제비를 뽑았지만 그 제비 뽑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저렇게 잘 되는 것에도 하나님 축복이 그곳에 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것이 있고 많은 또한 난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게 하시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축복은 옮겨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들이 바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나의 자손을 통해서 내 대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바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